받았습니다.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한 신문 기자가 실수로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걸로 알고 그의 사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오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 노벨은 자기에게 붙어진 죽음의 상인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을 평가하는 그 단어가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 죽음의 상인이라는 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은 당시 유럽 사회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1888년이면 서울올림픽이 있기 바로 100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유럽에서는 철도도 놓고 다리도 놓고 도로도 놓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 건설을 하면서 폭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도로를 건설할 때도 폭약을 쓰고 철도를 놓을 때도 그렇게 폭약을 많이 썼는데 그때까지 사용되어졌던 폭약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액체 폭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얼마나 불안정했냐면 심지어는 깃털만 스쳐도 이게 폭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이 노벨은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규조토라는 거 있죠. 반도체 만드는데 그 규조토를 섞어서 이 액체 폭약을 고체 폭약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폭약의 엄청난 안정성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안정한 니트로글리세린이 아니라 진짜 이제 그 다이나마이트, 그가 발견한 고체 폭탄인 다이나마이트를 선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노벨이 의도한 대로 산업 현장에서 폭파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사용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살상용 무기로도 사용되었던 거예요. 노벨이 발명한 다이나마이트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노벨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졌던 것입니다. 노벨은 자기의 발명품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애써 외면했어요. 자기가 발명한 것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음의 기사를 접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발명품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노벨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노벨상을 수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은 행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액체 폭약을 고체 폭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그에게 행운이었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상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지만 우연한 실수와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행운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민했죠.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한 줄, 한 단어, 이걸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그것이 노벨의 인생의 최종 보고서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노벨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고서를 쓰면, 보고서를 작성하면 보고서에 제목을 달잖아요. 그런데 노벨이라고 하는 인생의 최종 보고서의 제목이 죽음의 상인이었던 거죠. 자기는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게 그의 인생의 결론이자 그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제목을 붙일까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삶을 마치면, 혹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삶을 마치면 사람들은 뭐라고 여러분들과 저를 평가하고 제목을 붙여줄까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떤 사람이 칼빈의 전기를 쓰면서 칼빈의 전기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합니까? 하나님이 빚은 사람 존 칼빈,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빚은 사람 존 칼빈. 많은 예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많은 예가.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일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 어떤 사람은 일평생 뭐에 미쳐서 산 사람, 어떤 사람은 일평생 정말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얘기가 붙여질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이 참 대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도자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동시대를 살았어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 10살 정도 터울이 지는데 서로를 알았던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아나니아도 바울도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둘 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생을 마친 것도 바울은 AD 64년, 아나니아는 AD 2년 후에 66년의 삶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거의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삶이 너무 달라요. 바울은 전도자로, 아나니아는 유대교의 권좌에 있는 대제사장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바울 모두가 로마의 천부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다란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동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소동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가 있는데 20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을 돌지만 이제 20장부터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결과가 어땠어요? 예상대로였어요. 예상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곁에 모여서서 바울을 붙잡고 바울을 가격하기 시작을 해요. 때로 모여서 바울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경 말고 그 역사에 관한 책들을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사정이 매우 복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고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에 보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정세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로마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유대교 내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었는지, 권력에 대한 암투가 있었는지가 드러나요.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시카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슴에다가 단도를 품어요. 단도를 품고 자기가 못마땅한 사람들을 옆에 가서 군중들 틈에서 찔러 죽이는, 암살하는 사람들이 시카리우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발각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찌르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군중들 가운데서 누가 했어 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들이 들통이 안 났어요. 발각이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혼란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휩싸여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의 부상 정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부상당했는지 않지만 아마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몹시 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유대 성전 옆에다가 망대를 세웠어요. 우리가 흔히 안토니오 망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진다. 역사는 밤에 일어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든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안토니오 망대를 성전 옆에다가 세워놓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보니까 갑자기 성전에서 한 사람을 둘러싸더니 막 가격하고 하는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군이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뜯어 말린 상황이에요. 뜯어 말리고 바울을 옆으로 빼고 그 사람들을 시킨 거죠. 이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이 정도가 일어나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 예루살렘이 매우 심각하고 위태로운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어떤 일만 있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작은 불씨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 군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30절,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바로 앞에 22장 30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 이튿날은 어떤 이튿날이냐면 유대교 성전에서,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소동이 있은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여서 온 공회와 제사장들 앞에서 바울을 세운 것이죠. 이게 그 당시 배경이에요. 상황의 배경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 때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점이 있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무엇을 아는가,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아는가, 인식의 문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윤리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는가,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식과 윤리와 그리고 신앙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대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윤리와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인식의 문제를 임마누엘 칸트가 중요한 이야기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았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다.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와 십자가였어요. 부활과 능력이었어요. 그것만을 알고자 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원했던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그 부산물로 얻어지는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거기서 만납니다. 밀레도는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 지금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그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항구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0장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게 바울의 삶을 대변하는 말이죠. 바울이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바울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많이 배웠다고 다른 사람 얕보고, 많이 가졌다고 다른 사람 하대하고, 많이 경험이 있다고 경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조건,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에 유익한 것은 어디에서나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대한 믿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복음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산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가 3번 나오죠.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하나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 소유를 속이고서 성령을 속인 사람 아나니아. 두 번째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을 때 눈이 멀었을 때에 안수하여서 낫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 세 번째가 오늘 2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울을 핍박했던 아나니아.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록에 보면 아나니아가 주후 47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7년부터 58년까지.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아나니아가 매우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당시에 복잡한 이 정치적 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터득하고 11년 동안이나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지향적 사람, 권력의 정점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어느 분야든 간에요, 권력의 정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정점에서 안 내려오려면요, 무수히 많은 애를 써야 돼요. 이 정점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아나니아는 무수한 애를 쓴 사람이에요. 권력지향적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극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권력 때문에 자기가 망해요. 아나니아도 66년, 주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을 하잖아요. 그 유대 전쟁이 일어났던 66년에 아나니아가 친로마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이게 아나니아의 생애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고 아나니아는 권력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결론 내리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고 아나니아는 권력을 위해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무엇을 위해서 사신 분이라고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들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무슨 말로 우리를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남편, 우리 자신의 아내, 우리 자신의 자녀들은 우리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앞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참 믿음으로 사신 분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참 기도로 사신 분이셨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 아무개 장로님은 참 장로님다운 분이셨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장로님들의 얼굴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정영구 장로님, 우리 이강영 장로님, 우리 이런 장로님들, 우리 김영섭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 얼굴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안목의 권사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신 분이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셨지만 이렇게 시작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이냐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복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권력지향적으로 사느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윤리의 문제인데요. 윤리의 문제입니다. 윤리의 문제인데 오늘 1절에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이 신약 성경에 11번 정도가 나옵니다.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11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은 믿음과 양심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거듭나게 한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오늘 아나니아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나니아는 답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다.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바울이 회칠한 담이다 그랬어요. 회칠한 담이다. 여러분, 회칠한 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 회칠한 그 담과 같이 깨끗하지만 그 속은 부패하고 썩은 것.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것이 회칠한 무덤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공회를 향하여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자 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랬어요. 말을 하는데 바울의 입을 때린 것입니다. 이 행동이 전혀 옳지 못한 행동이었죠. 바울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네가 권력을 가지고 네가 대제사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여서 나를 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다. 왜? 신명기 25장 율법에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가리는 것도 함부로 가리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확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바울의 입을 때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심판한다고 네가 하지만 정작 너는 율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거다. 여러분,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동했지 않습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에 아합과 여호사밧 두 군대가 길앗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를 치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가서서 그랬어요. 시드기야는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아람을 치시리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왕에게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미가야,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자 시드기야가 미가에게 와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뺨을 친 거죠. 미가의 뺨을 치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니까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믿음과 거듭나게 하신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대로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의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사람인데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이것대로 따라 산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얻은 자리,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경험, 내가 지금까지 얻은 권세 이것들로 우리가 우격다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다 마치고 인생의 황혼이 이르렀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윤리,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나니아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름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과 악행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자기에게 그 밤에,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욕망과 고집, 그리고 그의 계산만이 아나니아에게 있습니다. 자기 계산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욕심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인도가 그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삶이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잠깐이죠. 우리의 삶이 풀과 같고 우리의 삶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는데, 이 잠깐의 삶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보고서의 최종 제목은 무엇으로 달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목에는 무엇으로 달릴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신학자 카를라일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신학자 카를라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용서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삶은 구속될 뿐만 아니라 새로워져야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We must be changed as well as forgiven.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We must be renewed as well as redeemed라고 했어요. 구속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와 새로워짐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야 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워져야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문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면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할까? 그 아들의 눈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 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자식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가진 권세, 우리가 가진 자리,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보고서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우리의 형제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욕심으로 인생을 몰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것을 의지하여 인생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